예, 오늘 누가복음 5장 25절로 26절 말씀을 가지고 놀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앞뒷 사람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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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김영애 권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주일에 교인에게 전화가 오면 놀란다고 하셔서 제가 오늘 전화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권사님, 토요일에도 놀라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주일에 그 손님들이 맘하고 컴패를 갖다가 2부로 가게에 와서 2부를 모이기 때문에 교회를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권사님, 이제는 제발 나 좀 그만 놀라게 하시고 마마 좀 놀라게 하세요. 마마. 그래서 나 주일날 교회 가야 하니까 나 내일 출근 못해 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하나님이 월급 주실래나? 한번 물어보고 저기 할게요 하는데 아마 물어봤는데 응답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일에 놀라고 있습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평소에 그냥 조용하시던 성도님들이 전화가 올 때 깜짝깜짝 놀라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놀래치키지 않으시고 전화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일로 놀라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아마 제가 전화하면 놀랄 것 같아요.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놀라게 되는 일은 거의 뜻밖의 순간에 놀랄 때가 많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 가운데 놀라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옛날 친구가 연락이 온 거예요.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놀랄 일이죠. 그리고 그렇게 안 풀리던 일이 갑자기 확 풀려버렸어. 놀랄 일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정말 신기하고도 놀랍다라고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란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놀라는 것이 그냥 깜짝 놀라고 많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놀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 있어요. 사람이 놀라게 되면 심장이 갑자기 어떻게 돼요? 쿵쾅거리게 되죠. 그러면 평소에 심장 여기 어디 있겠지라고 그냥 있나라고 그렇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생활하다가 놀라는 순간 뭐예요? 심장이 쿵쾅거리니까 심장의 정확한 위치가 파악이 돼. 여기구나. 그렇죠? 그 얘기는 다른 말이 아니라 곧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왜? 내 안에 심장 뛰는 것이 내가 느껴지니까. 물론 평균 수명은 좀 줄어들 수 있어요. 하지만 나름 놀람에는 스릴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놀람이 주는 가장 큰 힘은 뭐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죠. 놀라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놀람이. 그래서 여러분, 놀라는 순간 우리의 생각도 멈춰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도 멈추게 됩니다. 아무리 복잡한 생각이 있었어도 놀라게 되는 순간 갑자기 눈앞이 하얗게
되면서 모든 생각이 스탑되죠. 또한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더라도 놀라게 되는 그 순간 그 행동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먼 길을 걸어왔다 하더라도 놀람이 있는 순간 그 걸음을 멈춰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게 우리의 삶에 이끌려갈 때가 부지기수로 많아요. 곧 스스로의 제어 능력을 상실한 채 그냥 그 삶에 그냥 이끌려가는 거예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 안에서 불안해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달려가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인터넷 연합뉴스를 통해서 한가의 기사를 봤어요. LPGA 선수, 곧 전인지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한국 선수죠. 그 선수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이 전인지 선수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15년 한국, 미국, 일본 이 세 나라에서 골프 대회의 메이저 대회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대회들, 그 대회들을 한미일 세 나라에서 그냥 우승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LPGA 선수로 바로 그 입회를 했죠. 그러고 나서 그 이듬해에 2016년에 또 에비앙도 메이저 대회거든요.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또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골프계의 돌풍으로 그 골프계를 휩쓸게 되어지죠. 하지만 큰 대회에서의 연속적인 우승컵을 들어 올린다는 것이 부담감으로 왔는지 몰라도 그 이후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잦은 부상에 시달리면서 제대로 된 성적을 내지 못해요. 그런데 지난 4일 월요일이죠. 소속사 주최로 열리는 한국 여자 골프 대회, 그 대회에서 세 번째 메이저 대회인 KB금융 스타 챔피언십에서 초청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 출전하게 돼서 1라운드를 하게 됩니다. 그 1라운드의 성적은 1 오버파, 곧 73타를 쳐요. 공동 39위에 오릅니다. 좋은 성적이 아니에요. 아쉬움이 많이 남는 1라운드였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선수가 그 경기 후에 하는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1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많은 것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 자신을 인정하면서 마음을 가볍게 하고 밝게 선수 생활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함께 라운딩을 했던 자기의 나이가 지금 31살인데 12살 어린 19살짜리 선수가 있었죠. 김민솔입니다. 근데 이 김민솔 선수가, 이 전인지 선수가 키가 엄청 커요. 1m 75야. 그러니까 나보다 1cm 작아.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여자 선수는요. 근데 이 김민솔 선수가 키가 몇이냐면 178이야. 자기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놀란 거야. 곧 10년 전 자기의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김민솔 선수와 경기를 펼치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그동안 나는 20대 초반에 펼쳤던 플레이를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지금의 나에게 맞는 플레이를 찾아갈 것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김민솔 선수를 딱 보는 순간 뭐예요? 과거에 자기가 화려하게
메이저 대회를 휩쓸었던 그때 그 모습을 느낀 거죠. 그래서 그 감각을 계속 찾아가려고 지금까지 애쓰고 버텨왔는데 김민호 선수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나의 현 모습을 되찾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어린 선수와의 플레이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찾아오는 놀람 속에는 이렇듯 지금까지의 나를 멈추게 하고 나 자신을 제3자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곧 놀람이라는 것은요, 나 자신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초대하는 신비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서도 이 놀람의 현장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놀라움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었고 그것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일평생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놀람의 순간이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죠. 곧 중풍병으로 누워 걷지 못하는 사람이 멀쩡한 모습으로 일어나서 자신의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모든 사람이 놀라고 이 놀람은 단순한 놀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놀람이 다시 어떠한 삶을 부르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놀람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네. 놀람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돼요. 25절 그리고 26절 상반대로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놀람은 하나님께 영광으로 이어졌다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요, 결과적인 측면, 다시 말하면 중풍병자가 나았다는 것만을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중풍병자가 나았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갔죠. 이러한 결과적인 측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곧 뭡니까?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는 것의 고백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될 수 없다는 전제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놀람 속에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로 놀랄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체는 누구였다?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여러분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죠. 그렇죠?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전혀 놀람으로도 감동으로도 감사로도 이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자체를 돌릴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까? 곧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놀라는 모든 놀람의 구도의 첫 과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전제하고 인정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놀람의 전제는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득병자 10명을 고치시는 기록이 누가복음 17장에 있습니다. 그 17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돼요. 그때 한 동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에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을 보자 가까이 가지도 못하죠. 왜? 문둥병자니까. 멀리 서서 예수님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말씀하시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왜? 당신 문둥병은 누가 깨끗하다, 부정하다, 문둥병이다, 문둥병이 아니다, 누가 판단합니까? 제사장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러 가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몸이 변화를 느끼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은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15절, 17장 15절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중에 몇이?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10명 중에 그 하나가 자기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다?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물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라고 하시고 19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도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체가 그 당사자들에게는 더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닙니다. 그것이 곧 구원받은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이 치유받은 증거가 아닌 영원히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데 있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의 살아있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은 모두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놀람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극한 두려움을 동반해야 합니다. 예, 놀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과 동시에 또 하나 우리에게 무엇이 돼야 된다고요? 두려움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중반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 중에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요, 반드시 방종하게 됩니다. 또한 이 방종은요, 타락의 길로 가는
길잡이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늘 담대해야 합니다. 그렇죠? 왜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셔요. 곧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곧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요, 곧 타락하게 되는데 그 타락하는 이유가 절대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를 보십시오. 성경은 다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타락이 어땠습니까? 에덴에서의 인류의 타락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그분을 향한 믿음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왜 물로 멸망당합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바벨론 벨사사 왕도 그랬습니다.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서의 놀라움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워하는 그 경외감으로 이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크신 분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간직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이 요즘은 뭐 안 낳거나 하나 낳거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 몰라. 근데 여러분, 우리 세대만 보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누가 효도합니까? 효도하는 자녀들, 여러분, 어떤 자녀들이 효도합니까? 부모로부터 사랑만 받은 사람이 효도합니까? 아니면 부모로부터 사랑도 받고 부모로부터 매도 맞았던 자녀가 효도합니까? 효도 누가 하냐고, 효도. 네. 여러분, 사랑도 받고 매도 받고 혼나기도 하고 했던 자녀들이 결국은 뭐예요? 효도하더라고. 애지중지 사랑만 받은 자녀들 보면, 야, 희한하죠? 자녀에서 흘러야 할 눈물이 부모로부터 자녀 때에 흘러야 할 자신의 눈물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으면요, 그 눈물이 누구에서 흐르더라? 부모가 늙어서 그 자녀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을 위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항상 그 권능 앞에 두려움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놀라면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간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26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사실 여러분,
특별한 체험은요, 우리로 하여금 설레게 합니다. 여러분 잘 알죠? 임금님의 귀가 당나귀 귀인 것을 본 이발사가 견딜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견딜 수 없었어. 그래서 어디로 가? 대나무 숲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체험한 것은요, 지금 이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정도였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체험한 것이 이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정도였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어메이징 그레이스는요, 육신의 질병 정도가 아닙니다. 육신의 질병 정도가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영혼의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무엇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 무엇으로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여러분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 가장 통장이 되었던 현찰이 되었던 가장 많은 돈을 제가 내 손으로 만져본 적이 있어요. 얼마게요? 얼마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 정도? 1,000만 원. 650만 엔. 일본 돈 얼마? 650만 엔. 그걸 제가 제 손으로 만져보고 그거 사진까지 찍었어. 근데 그 사진 어디 있는 거야? 쫙 부채처럼 쫙 펼쳐놓고 사진까지. 근데 여러분, 그 650만 엔 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뭔지 아세요? 사기 맞는 것이 있어요. 사기 당하는 것이 사기.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제게 만약에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더 많은 돈을 사기 당했겠죠. 돈으로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없어요. 만약에 사기 당하지 않았으면 교회를 아주 예쁘게 정말 엄청난 교회를 구입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도 없어요. 그 영생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중풍병자의 치유를 시켜봤던 무리들이 어떻게 말한다고요?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라고서 세상에 떠들고 다니는데, 그것도 여러분 당사자가 아니에요. 당사자. 중풍병자가 자기가 직접 치유받은 것도 아니야. 그것을 본 거야. 그냥 단순히 본 거야. 그래서 그 일을 목격한 이들도 이렇듯 침묵할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천국의 영생복락을 누리는 자로 구원 얻은 자가 이 간격을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구원받은 증거를 보이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 날마다 간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예물로 섬기고 몸으로 섬기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곧 자기 안에 체험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놀람을 주시는 이유가 다른 데 있잖아요. 나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 그것을 순간순간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순간순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순간순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순간순간 증거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삶 동안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놀람을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는 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라고요. 놀라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하는 극한 그분을 향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시기요. 놀라는 그 순간 나는 전하며 간증하며 이것을 전파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순간순간 되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